카이로스의 시간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벌써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벌써 3월달이 다가가고 있어요. 예,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 우리의 해의 그 수, 그의 해의 날들이, 예, 그 샤나, 해를 샤나라고 하는데, 그 샤나의 날들이 이렇게 70, 80인데, 그것들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샤나라는 말은, 그 변함, 바꿈, 뭐 이런 의미도 이제 내포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라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라 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있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로 후패해지고 그래서 멸망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는 그 해들의 축적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디아프데이로 파괴된다, 파멸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겉은 파괴되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날로 헤메라, 낮에 새롭게 된다. 날로 새롭게 된다. 헤메라는 말이 날 이런 다 뜻하는 말이에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해도 육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그 삭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육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의 불가능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할 거다. 그걸 우리의 죽음으로 늙음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으로 그리고 질병으로 그래서 그 육의 불가능을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나날이 믿음이 커지고 좋아지고 그래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은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헤메라에 담긴 의미예요. 요미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요미라는 말은 그 손으로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걸 말하는 거야. 요미라는 글자 자체가 파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거. 예수님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하시죠. 낮이 12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그 시간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시간이 낮이죠. 빛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빛이 있는 그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들이 되어야지 하는 말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을 담고 오신 예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돼서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빛이고 그 빛이 있는 시간, 그 기간이 낮이고 그때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빛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열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못 깨달으면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에요. 낮이라고 하는데 못 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흑암 속을 헤매는. 이렇게 성도가 아들이 되고 그 마지막 남은 성도까지 다 올라가면 그때 그 안에 내주하시던 성령도 함께 올라가시면 그러면 빛은 더 이상 없어지겠죠. 그러면 세상은 다시 흑암이 되겠죠. 애초에 그랬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낮에 새롭게 되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낮은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그 하루 동안에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거야 날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없어질 거야.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야다라고 했죠. 야다는 이제 알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동침하다 이 말을 야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속속들이 하는 것.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알다, 야다의 의미란 말이에요. 안다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 되어서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염소들이 하나님께 따지죠.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세요? 라고 해요. 내가 언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봐야.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야다를 할 때, 완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 그 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야 또 그 순서는 뭐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그러니까 나의 그 자기 부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고 해서 그거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 되어야만.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는 거예요. 왜 벌써 오셨어요? 알기는 아는데 같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시냔 말이에요.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냔 말이에요. 내 뜻으로 살아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요? 사건 사고를 만날 때 하나님 뜻이 보여요? 아니면은 나의 억울함, 속상함 아니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먼저 앞서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앞선다면 마귀의 지식인 거예요. 마귀 수준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지지 않으면 그건 마귀 수준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아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으셨으니까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 자연, 모든 것. 사건, 사고, 현상, 사고, 하여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들여다보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은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건 기쁘고 어떤 건 슬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건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건 우울하고 괴롭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감사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깨달으면 자 하나님과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해야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되는 자, 된 자, 그만 성도고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죠. 우리의 해의 날들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70, 80은 인생의 날수이기도 하지만 횟수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70은 성경에서
몇 번 나오죠. 70장로로 나오고 70제자로 나오잖아요. 70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의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의 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을 통해서 구원치를 아는 거예요. 7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창세기 때 주시잖아요.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부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을까지. 그래서 7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7을 말씀으로 열로 깨달아 알면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는 70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저주로 먹지 않는 자. 말씀을 저주로 먹지 않고 깨달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70을 알기 위한 시간이다. 이게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7을 알면 그를 8이라고 해요. 7을 알면 7이 안식인데 하나님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8인 거예요. 7의 안식에 든 자,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고, 그렇게 죽은 자가 7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그가 죽고 다시 살면, 그러면 그게 8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 후 첫날에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부활의 생명, 그걸 8이라고 하는데, 그걸 홍수 심판 때 노아의 가족수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심판 때 하늘에 물이 내려와서, 말씀, 진리가 내려와서 아래의 물, 저주받은 오해된 그 물, 그 말씀과 섞였단 말이에요. 그건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오해된 물에 진짜 말씀이 내려오면 당연히 구별이 생기겠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물은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말씀이 아래의 물, 오해된 물에 내려와서 구별이 생기고 이게 심판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하죠. 물 때문에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도 있다고 해요. 심판과 구원은 전부 뭐 때문이래요? 물 때문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죽는 자들이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물 위에 뜨는 자,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서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말씀이고 성경인데, 그걸 인간의 두 마음이 오해하면은 율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자들, 그거는 뭐예요? 그들은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구원의 복음으로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생명책이 된다고 했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말씀, 그 성경에 의해서 심판받는데, 그때 성경은 심판의 책들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원의 복음 하나, 그걸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활 지침서, 인생 매뉴얼로 보는 자들에게 성경은 여러 권의 책들이 되고, 그래서 심판의 책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게 모두 구원과 심판이 모두 말씀에 의해서, 디아 휘도스, 물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물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으로 돌아와서,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게브라, 힘, 능력,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들의 게브라, 그들의 능력, 권능은 그들의 연수를 가리켜요. 그 연수들, 우리의 날들의 권능은 80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그 날들은 80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8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기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8이라고 했잖아요. 자, 죽었어요. 여러분은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었어요. 자기
자기의 불가능을 깨달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거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면은 나는 그게 뭔지 알아서 나 아니군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가능을 깨달았는지 아니면은 나의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 가능성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살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를 중시하면서 나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면 그는 뭐예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건 다 말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항상 그리로 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면 구원의 복음까지 이룬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라고 하셨죠.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못 따라간다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참으로 알레토스 진리로 말한다. 여기 선 사람 히스테미 서다는 건 시스템이에요. 진리로 우뚝 선 걸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이란 말에서 십자가를 뜻하는 스타우로스가 나왔다고 했죠. 기둥이에요. 스타우로스. 우뚝 선 거예요. 기둥, 진리를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우뚝 선 게 기둥이고 이걸 십자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진리로 우뚝 세운 사람, 중요한 말을 써요. 여기 선 자들은, 진리로 우뚝 선 사람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라고 했는데 죽기 전에라는 말이 규오마이예요. 규오마이라는 말은 맛보다 질기다 창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여기 선 자들은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죽음에 참가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음은 좋은 게 아닌데 마치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참가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약 올리듯이 너희는 죽음을 즐길 수 없어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뒷부분을 맞아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제 어순상 앞에 나오지만 헬라어는 그 뒤로 나옵니다. 영어와 순서가 같아요. 자,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에 여기 선자들은 죽음을 맛볼 수 없어 라고 이제 말씀하셔요.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 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해를 조금 돕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한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인들이 구원받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종말이 일어난다. 심판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인간이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보약 먹고 열심히 치료하고 하는 거죠. 치유사역도 하고.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죽음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서 네크로스와 다나토스. 네크로스는 육신의 죽음이고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고 다나토스는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죽음이라고 해서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헬라어로 보면 분명해요. 지금 이 구절에 쓰인 죽음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볼 수 없어. 즐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그 좋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데 그 죽음에 참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까지는 그거 맛 못 본다. 즐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착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만들어 주시고, 거저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자기 부인의 그 좋은 죽음을 맛보고 참가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나토스의 이 죽음. 이거는 뭐예요?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됐느냐 아니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잘 들으세요. 딱딱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비판에도 관대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망하다는 말이 엘렌코인데 밝히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호코스모스인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밝히 드러내 주시면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해도 험담을 해도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뭐라고 욕해도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심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더 나쁜 놈이잖아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인데 그 정도만 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자의 반응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자,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의 세상이고 저마다 높아지고 군림하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지면, 그렇게 낮아진 자들이 전부 낮아진 자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섬겨주는 곳,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한없이 높아져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막 이런 곳이 아니라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자들이 그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생활은 성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의 삶은 이미 이 땅, 천국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서 이미 나와야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이고 생활 양식인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자, 하나님이 죽여주는 자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게 기쁘다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나는 마귀 나라인 거예요, 여전히. 천국과 관계가 없는 자인 거예요. 자, 그렇게 죽은 자, 낮아지고 타인을 섬겨주고, 그렇게 죽은 자를 하나님은 살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다. 그러나 내가 왜 낮아져야 되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내 자존심 구기고 저놈을 높여줘야 되느냐? 수종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죽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를 죽었다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는 항상 거꾸로 가는 거예요.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자가 하늘에서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살았다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고, 죽은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때 은혜 받은 자가 죽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8. 예, 성경은 내내 이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른 뼈 아니냐 너희가. 저게 이스라엘이다 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 이스라엘이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전부 마른 뼈 무더기란 말이에요. 물기조차 없는,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치고 있는데, 살았다고 돌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보니까 마른 뼈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는 절대로 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죽은 흙인지도 모르고 마른 뼈인지도 모르고 나 살아있네 하면서 돌아치는데,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 아니에요. 인생이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걸 얻어내겠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하시는데 죽어도 이 나라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왕이면이라고 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기왕이면 다 알죠. 육을 가진 자들은 그게 다 좋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기왕이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완전히 죽여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섞임, 그 누룩이라고 하죠. 그 술이라고 하고 그 섞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복음에, 진짜 복음에 사람의 생각이 살짝 섞이는 거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자, 생기,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그 영,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제라, 씨,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라란 말이에요.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오페르마.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그 씨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거예요. 후손이라고 여전히 번역되어 있지만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그리스도, 성령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그 씨가 내 안에 오셔야, 씨가 왔으니까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남자들은 그거의 모형인 거예요. 씨, 생명을 줄 수 있는 자, 생명이, 씨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게 들어와야 그가 아들인 거죠. 그 아들이 돼야 다른 이에게 그 씨를, 그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아들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잖아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자, 그러니까 그 씨가 내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다나토스의 죽음을 귀요마이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죽음이기 때문에 맛보고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워요. 근데 내 안에서 그렇게 천국이 일어가는 걸 알게 되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맨날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그 힘의 법칙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루저라고 하죠.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죽음이고, 그래서 맛본다, 즐긴다, 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자, 그 씨가 없는 자는 절대로 이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일을 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때려 죽이려고 해도 이미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려서 더 이상 죽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씨가 없는 자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인 그 말씀이 고작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생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니 이것만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항상 먼저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된다고 했죠. 그걸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나는 안 되는군요.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왜 믿음이 없는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맨날 나는 자빠지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의지란 말이에요. 완전한 전적인 의지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절대로 인간은 남 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부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생명 아니잖아 하면서 잘라주시기도 하고. 돈이 생명이야. 이거 붙잡고 있을 때 진짜 성도면 하나님이 그거 생명 아니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하면서 그거 잘라가 주실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 잘라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자식, 이게 내 생명이지. 얘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지. 그때 자식에게서 실망하는 그런 끊음을 경험케 해주시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믿음 없음이 들통나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계시지라고 이걸 깨닫고 유일한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의지하면 큰일 나겠구나. 망하겠구나. 이걸 수시로 알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인생 동안, 성도의 인생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여가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주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통나고 발각되고 절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면목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머리 긁으면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면서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하면은 유다 되는 거고. 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든 이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지향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잘난 다윗이 죄인으로 폭로가 되잖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밧세바만 빼보세요. 얼마나 의인이에요. 완벽한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완전히 그 죄인으로 들통나게 발각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성도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멋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첩들 드리고 자식들 막 낳아대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완성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엉터리 복음, 다른 복음은 믿음을 키우고 고양시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자라나라고 인간을 고양을 시켜요. 그래서 예화도 들어 보이면서 불끈, 두 주먹 불끈지게 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힘을 주려고 하지만 참된 복음은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없으므로 나는 믿지 못할 존재이므로 믿음의 본체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성도는 7을 이루고 8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안식 후 첫날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연수의 자랑, 로하브라고 해요. 자랑, 오만, 거만. 로하브는 폭풍처럼 사나운 행동을 말해요. 인생의 시간들이 우리를 폭풍처럼 몰아치면서 수고를 끼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죠. 수고, 아말이라고 해요. 수고, 노동, 고생이에요. 그리고 슬픔, 아웬이라고 해요. 헛된, 거짓,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웬과 아말과 아웬, 즉 수고와 헛됨만 남기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들이. 그리고 키라는 접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속히 가기 때문입니다. 예. 재촉하듯 빨리, 히시라는 말인데 빨리 갑니다. 간다는 말은 구주예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실 때 쓴 그런 단어예요. 재촉하듯 급하게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인생은 수고와 슬픔, 수고와 헛됨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아갑니다.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몰아져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성도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절대로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급하게 몰려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 뜻 알기도 바쁜데, 근데 정신없이 다들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라쉬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뜻과 함께 마음의 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라시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하라시란 말은 뭐예요? 들고 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상고해 그 뜻을 마음에 새겨. 이게 하라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의 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라고는 절대로 안 하세요. 니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 믿어. 그냥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한다고 돌아치지 말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뜻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믿는 자가 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11절이에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예. 주의 노의 능력, 주의 아프, 코예요. 그 콧김이 나오니까 분노라는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그 분노의 능력, 오주를 알겠으며, 예. 신속히 간다는 말은 구주죠. 오주, 구주.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말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의 능력을 알겠는가? 야다. 야. 자, 그러니까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이건 좀 이제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겠는가?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분의 그 진노의 그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지옥이 없다고 하는 목사들,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자들, 목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있나? 라는 식으로 그 학교의 대세를 이루는 그런 이론들을 지금 신학교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미국하고 뭐 독일 이런 쪽에서 많이 유행하는데 그런 그 신학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외국 유학 갔다 오면 또 오히려 높게 쳐주는데, 이 함부로 이게 목사 존경할 일이 아니에요. 그가 바른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겠는가? 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대충 살다가 천국 못 가면 말지,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주의 진노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그 진노의 두려움.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차라리 산들이 자기에 무너지고 자기를 덮는 게 낫겠다 한다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들은 날아가고, 그리고 심판의 날은 속히 올 거예요. 이 날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걸 알고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그 속에서 덩달아서 정신없이 분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잘 들여다보세요.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하고 싶잖아요. 끝나고 나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뭔가 바라는 거, 그리고 뭐가 됐으면은 무슨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것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가, 이것까지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저 흘러가고 날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나의 희망사항을 이루고 나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다면 그는 그 시간 속에서 멸망하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두면 함께 거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카이로스를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시간과 함께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시간이라는 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보죠. 그러나 시간의 실체는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문이 열렸죠. 태초. 네,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에 계신단 말이에요. 자, 시간. 그 시간이라는 거는 그 시간과 함께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영원은 뭐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영원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영원의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 그 함정에 빠지셔도 안 돼요. 시간은 시간의 결과물인 그 역사와 함께 죽음과 종말 향해 나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 시간이 그 나아가는 그 사이에 인간은 그걸 바라보면서, 시간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시간, 각자의 주어진 시간이 생명이다라는, 그러니까 시간이 생명의 분량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짧게 살고 죽으면 요절에 따르면서 안 됐다라고 해요. 그 생명의 분량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손해봤다라고 하는 거죠. 오래 살면 장수했다, 그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명으로 파악한 인간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자기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이 당연하고도 귀중한 격언이 됐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라는 말.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모른다, 이런 말인 거죠. 빨리빨리라는 말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고요. 도로 위에서 보복운전이 빈번하게 요즘 일어나죠. 같은 맥락이에요. 왜 내 시간을 뺏어? 방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방해? 왜 내 시간 뺏어라는 말이에요. 왜 내 생명을 뺏느냐? 이 인식이 깨닫지 못했더라도 잠재의식 속에서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시간을 방해하면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 보이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은 그 시간의 가치를 재화로 환산하고 또 그걸 많이 벌기 위해서 달려요. 그래서 역사 속의 인간들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동안 일해서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 이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영혼 속에서 보면은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재화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누가 월급 얼마나 해? 그러면 많으면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가 더 가치 있는 건데, 그 크로노스의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재화의 크기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쟁이라고 해요. 경쟁자. 그래서 경쟁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것. 이거는 성령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됨을 안 거예요. 그 시간의 헛됨, 그 수고의 헛됨, 이걸 안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의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죠. 아말과 아웬. 인간들이 열심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을 달려가는데 그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대요. 그리고 땅은 영원히 있다 하는데 땅이 영원히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서 쓰는데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그러나 세상은 변함없이 영원해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떻게 땅이 영원하겠어요? 그죠? 땅이 영원히 있도다 라는 말은 하 에레츠 레 올람 오마데트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영혼을 위하여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가 아니에요. 영혼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늘을 알라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이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하에레츠, 호코스모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교구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해를 봤다, 안 됐다 하는 일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배웠는가?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결국 알게 되면 뭐예요?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종들이 마음껏 장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 안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안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못 믿는 자고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단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한시적인 훈련장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잘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 그걸로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한시적이라는 증거가 인생의 종말이고 그거 우리에게 수시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늙음, 그리고 병듦 이걸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의 종말을 확신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또한 죽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80, 90이 돼도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자신한단 말이에요. 신격호 회장도 90이 넘었는데 20년을 더 경영하겠다고 호언했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착각.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세상의 멸망의 예표란 말이에요. 세상과 그 인간은 함께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이걸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그걸 성경은 헛된 일이다, 허무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느냐. 자, 재물이란 말은 없어요. 그것이라고만 해요. 대명사로.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예. 재물이란 말이 없는데 재물이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미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독수리 날개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리라. 우프 2번 했어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명과 관계없는 걸수록 귀하고 비싸다고 했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자, 그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달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세상이 끝나면 다 버려져야 될 것, 썩어질 것들, 내가 죽어도 전혀 가져가지 못할 것, 이런 것들만 쌓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 재물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쌓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속에는 자기의 가치 추구,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봐라 라고 하죠. 부자 청년이 율법까지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한 거였어요? 자기의 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그걸로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팔라고 하면 그는 뭐예요? 남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굴러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쌓은 것, 그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 푸토코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하는 그 성령이 가난한 자, 푸뉴마,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자 자체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푸토코스야 내가 천국이다. 성령이 가난한 자야. 하나님이 고픈 자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구하는 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 그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느냔 말이에요. 그 천국을 이루고 있느냔 말이에요. 뭔가가 있어야 기쁘고, 뭔가가 더해져야,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리고 뭔가가 빨리 해결돼야 기쁘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는 천국 아닌 거죠. 부자인 거죠. 부자란 말이에요. 가진 게 쥐뿔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관계없이 요거 좀 됐으면 좋겠다고 있다면 그는 부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돈 얘기 안 해요. 돈 얘기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 아가페 하나로 갖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는 부자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가져야 돼요? 아가페, 그 사랑,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주는 것. 구제도 뭐예요? 바로 아가페를 나누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게 그게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푸토코스, 그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아가페를 줄 때, 그게 진짜 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량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때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알거니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를 알거니와, 잠에서 깰 때가 됐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세상, 죽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깨달은 너희는 이 잠든 세상에서 깨어나라. 왜냐하면 구원이 가까움이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세상은 잠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카이로스를 아는 자만 깨어나는 거예요. 그가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깨어있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 신랑이 들어와서 와서 처녀들 중에서 일부를 깨워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깨워주면 그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예요. 깨어있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도는 일상을 살지만 그 일상의 모든 시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깨달을 때 그는 영혼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 아이온을 사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죽은 후에 오는 영원한 시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미 오고 이미 그걸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러면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아이온, 영원 속에 들어간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롭게 될 때라고 하죠.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에게 우리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욤, 빛이 있는 시간이죠. 그 계수한다는 말은 많아, 계산하다, 세다, 준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준비하도록 그리고 가르치사, 야다라는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 야다. 알게 해주세요. 그 진리의 빛을 알아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 호크마. 호크마는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2장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라고요. 지혜가 주어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야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깨달아진 말씀, 레마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그래서 되는 거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들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세요예요. 결국은. 성령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아끼라. 엑사고라죠. 아끼라가 아니에요. 얻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카이로스를 얻으라.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구속이라는 거는 뭐예요? 속전을 주고 구해내는 거죠. 구원이란 말이에요. 카이로스를 통해서 노예된 너희를 속량해, 해방시켜라고 하는 거죠. 때가 악하잖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앞으로 바보 멍청이라고 했잖아요. 이 곡식 창고 크게 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한 그 부자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바보 멍청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바보 멍청이라고 야단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마음 쓰면서 그거 잔뜩 얻었다고 기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라고 이 야단을 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때가 악하잖아. 그러므로 앞으로는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면서 사는 모든 인간이 부자라고 했죠. 그게 바보 멍청이인 거예요. 잠깐 좋을 이 세상에서 결국은 썩어질 것, 이거 바라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살이가 하루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들이 뭘 해야 돼요? 죽음을 뭔가 생각이 있고 구원을 주는 어떤 이가 있다면 구원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열심히 먹을 거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칭찬받고 이것만 열심히 부지런 떨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금방 쓰러지는데 영혼 속에서 보면 우리는 영혼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하루살이도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루살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세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신이엠이 이해하라. 깨달아라. 성도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예요. 그 불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물어버리라고. 물어서 죽이라고. 물린 자만 장대에 높이 걸린 그 노뱀을 보더라. 십자가 보라고 불뱀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불뱀은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그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 그것들이 우리를 열심히 징계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파이데이아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이고 양육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동안 배우고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깨닫는 자, 그거 만들어서 데려가려고. 그 물린 자만 그거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애주세요. 빨리 치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불뱀에 열심히 물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또 죽여주시네요. 그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자,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 속에서 물리는 거예요. 열심히 물리는 거예요. 악오하는 거예요.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원치 않는 것으로 띠띠우고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할 양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미말해 두신다고 하시죠, 우리를. 개선장군들이 전쟁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 병사들과 함께 퍼레이드를 하는데 맨 끝에다가 뭘 두냐면은 포로들을 둬요.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미말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미말에 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고 승리하시고 개선하시는 그 천국에 우리를 미말에 두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말에 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권세들에게 미말에 선 것처럼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결국은 그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개선하신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미말에 서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라도 부끄러운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서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잖아요. 모두가. 어떤 놈이 내가 잘했습니다. 나는 상급이 큽니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부끄러운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모두가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자,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불뱀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애주세요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됐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고 병이 낫고 성공한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마귀 잡교예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은 절대로 손해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받으나 영혼 속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까. 팔다리가 부서지고 병이 들고 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이익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이 망해도 먹을 게 떨어져도 대학 시험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찰나흠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게 형통의 뜻이잖아요. 형통의 뜻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감옥에서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가 뭘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불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한 걸음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데 형통케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해달라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착고에 갇힌단 말이에요. 착고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아는 그 형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을 맞아도 하나님의 뜻 깨닫고 자라난다면 성공인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지고 암에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나님 나 졸업시켜 주시는 건가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자, 시간이 가고 오는데도 신경 쓸 거 없고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장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크로노스를 아껴서 바벨탑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왔어요. 모든 인간이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된 시간, 그 야다하는 시간을 경험하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고 즐기면서 아이온, 영혼을 사는 자인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생명인 거대한 그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인 거예요. 모두가 비웃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귀하다고 하는 그 시간을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산 위에 배를 짓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영혼 속에서 이익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속으로 굴러 떨어져 고난이 유익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자인 거예요. 자,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그 고난과 연단의 삶을 산 것이 노아에게 무슨 이익이 됐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고 성취하고 이루는데.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음으로써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참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돌베개 되고 그 차가운 곳에서 잠자면서 그 바담 아람까지 쫓겨나서 외삼촌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생명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채워지면 그게 곧 아이온, 영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성도는 비록 멸망하는 시간 속에 던져졌지만 성령에 의해서 묵시를 깨닫고 천국을 바라봄으로써 영혼의 생명을 얻는 존재인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고 죽음을 맛보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맛보는 자, 그럼으로써 아이온, 영혼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